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6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겠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하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입니다. 시온,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이죠. 예루살렘, 살렘,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 머무는 곳, 예루는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서 평화가 머물게 됐죠.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높이 높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가 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그 5절, 6절, 7절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파수꾼 즉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외치는 거죠. 이 복음을 외치게 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이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버림을 받은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다시 세워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 할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치라는 얘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 그분의 약속을 외쳐서 그분이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이 쉬지 말라고 그래서 쉬지 않으시고 쉬라고 해서 쉬고 그러신 분 아니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원래 쉬지 않는 분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은혜답게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처음엔 버렸다. 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조건과 요건이 되지 않는데 버렸으니까. 버림을 당한 사람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아내가 버림을 당하는 경우는 다 간음한 외에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간음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끝이에요. 그 여인이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한다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새 신부처럼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 예. 4절을 보시면, 예.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예, 지금 읽은 3절이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예,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4절에 보니까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너를 버림받은 자라. 이미 버렸어요. 예. 근데 다시 결혼한 사람처럼 해주겠다는 거죠. 처녀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죠. 내 땅을 헵시바라.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부인 이름입니다. 예. 나의 기쁨은 너 안에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헵시바가, 예, 나의 기쁨은 너 안에 있다. 예. 이 삐울라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한 사람을 말합니다. 삐울라는 결혼하는 사람. 예. 이 바알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바알은 혼인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 헵시바라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원래는 간음을 해서 버림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상태예요. 우리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이 간음을 했어요. 다른 남자와 잠을 잤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아무리 회개하고 뭐 울고불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요. 마치 청년이 처녀를 맞이한 것 같이. 그분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도 보시면 이 버렸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찾았다. 60장 10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진짜. 우리에겐 절대로 조건이 없어요. 왜냐면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가늠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가늠한 여자가 뭔가를 해서 자기의 가늠한 것을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행위로 맘냐무이라고 그래요. 자꾸 메이크업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솔직하게 시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겐 조건이나 어떤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명분이 없어요, 나에게는.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단 0.01%라도 내가 어떤 뭐 공손함이라든가 나의 정결이라든가 나의 순결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인데 뭐에 쓰는 비유냐면 우리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신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른 남자와 잠을 잤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와 잠잔 걸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시면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가 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살리심 받은 것도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가 됐단 말이죠. 죽은 살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하나가 되셔서 공급을 해주셔서 살아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시 죽은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이요. 내가 어떻게 이쁘게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잔 것을 기억하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정말 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섭고 대제도 용서받을까 말까인데 자기가 조금 반찬 잘 차려주고 뭐 좀 이쁜 짓 하고 그래서 마치 다른 남자하고 잠잔 것처럼 안 한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주의라든가 이 인본주의는 자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그 증거로서 자기의 행위와 선한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남편이 봤을 때는 진짜 가소로운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 여자가. 항상 죄인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100% 긍휼이라는 거죠. 자비고. 그 긍휼이라는 그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 태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자궁이. 그 자궁이 뭐예요? 아기 집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24시간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죠.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근데 탯줄과 연결됐기 때문에 산 자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체인 것, 우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의 땅의 것은 뭐냐면 2장에 있는 내용을 땅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예요,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가 나오죠.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그 그리스 황제의 그 부인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 겉으로는 정말 호화스러운 이름이죠, 사실은. 그 바울이 그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셨죠.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련하고 곤고한 사람들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인데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들어온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세상 철학, 세상 초동학문. 이 세상 철학과 초동학문의 주체는 뭡니까? 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여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쫓아가지 영웅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이 교회는 영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자신을 개발해서 자랑하고 평가받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숨은 것을 한마디로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거를 용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세요. 그 비밀을. 그래서 기뻐요. 즐겁고.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들어온 게 인본주의 사상이었어요.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 절기 안식일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이 율법인데 그들은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죠. 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사실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시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 있고 율법주의는 반드시 인본주의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인내와 그런 결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자꾸 구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홀로 의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거나 하나님께 갈 결심을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원인에 절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에 들어온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하나님 모시기에 그들의 곤고함과 가련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랐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꿈에 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꿈에 낸 겸손, 일부러 겸손한다고 또 개혁한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겸손은 꾸며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겐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곳에 이미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 그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본 거죠. 기적을 체험한 거. 그것만 의지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5,000명, 2만 명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들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것을 봤단 말이죠. 다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절이죠.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이 자의적 숭배는 뭐예요? 꿈에난 경과 똑같은 말입니다. 꿈에난 우리가 어떻게 고요하고 조용하게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조용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조용한 곳에 묵상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육정, 우리의 그 죄성을 없이 하는 데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 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이 뭐예요? 아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땅의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 영웅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로. 예.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와이프도 그랬어요. 목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맡기는 사람은 100%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LNG 와이프에 와서 어떻게 했으면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화이프는 그랬어요. 왜 나한테 물으러 오냐고. 나도 늘 주님께 묻고 산다고. 예. 그것이 신앙이지 나한테 물으러 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엘렌디 와이프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줄 것은 보여드릴 것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재림교인들 중에 상당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너무 예언의 신에 막 푹 빠지셔서 그거를 제가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좋아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조미료 같은 그런 존재라고요. 사실은 작은 빛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큰 빛이라면. 그러니까 큰 빛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예요. 인도자였단 말이죠. 모학 선생이에요. 모학 선생.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의 진의를 알게 되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주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 책이 필요 없다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주석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까? 혼탁한 시대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주석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인본주의 사상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우리 잠자는 영혼들에게 귀중한 깨움의 기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장 가보시면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는 6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62장 8절 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전에는 내가 심은 것을 이방인이 와서 짓밟고 먹었습니다. 내가 세운 집에 그들이 살았고요. 그 당시 그들이 심은 곡식을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지은 집에서 자기들이 살 때 다 자기들의 수고를 찬양했었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그걸 뺏기고 나고 방랑자처럼 유리하는 자처럼 종처럼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은 100% 그분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심은 걸 먹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을 안에서 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심은 것을 먹게 해주고 너희가 행한 것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교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받았고요. 하늘 가기 전까지 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성무르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길을 닦으래요. 걸림돌이 되는 돌을 제해버리고 큰 길을 수축하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작은 산들마다 낮아져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침례 요한의 기별과 똑같은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정비하고 넓게 하고 고르게 해서 그 누가 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 바로 지금 현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참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찾은 바 된 거예요. 가늠하다 들켜서 쫓겨난 여자였는데 다시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여인이요 버림받지 아니한 여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시면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4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먼저는 누구냐면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죽을 수 있는 산 영이었어요. 자기만 살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분이죠. 40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뭔가를 먹고 무언가를 마셔도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다시 5시간이 되면 다시 먹어야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마음과 이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신령하신 분의 뜻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질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로 하늘에 못 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미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 귀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자꾸 나머지 중에도 뭔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큰 길을 만드는데 돌이 이 장애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산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죽은 자예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유업,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오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거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다 그 영광의 육체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육일 뿐이에요. 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뭐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다 그물의 그 밥이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차등을 둬요. 차별을 둬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장사를 했단 말이죠. 봉이 김성달처럼 대동강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모습인 거죠. 뭔가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식으로 자꾸 가르치고 배워왔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왜냐하면 우린 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저 훌륭한 사람은 뭐고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 뭡니까? 포장이 잘 된 거예요. 포장. 교육을 좀 잘 받아서 포장이 잘 된 것뿐입니다.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그런 것은 약간 분한이 있다고.
약간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땅에 거룩한 육체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거룩한 육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 예,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져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내가 항상 육신의 법에 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무엇을 할지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하세요. 그러나 제발 이것이 나의 자랑과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생각 없이 그래도 나는 저 집사보다 조금 나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거의 정말 그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거의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기별을 받은 백성은 이 하나님의 길을 브로드웨이 정말로 넓은 장애물이 없는 그런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완전하신 분이요 신령한 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분리된 사상 구원과 우리의 행함에 정확한 분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산 제사도 죽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봉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 선지자의 글처럼 정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건강과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